오늘은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딱 두 가지 기관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둘이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일부일처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 그래서 구약에는 가정, 신약에는 교회, 딱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나머지 기관들은 우리 사람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물론 5월달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는 중에 오늘 10장에서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가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밑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순회하면서 하는 일들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교훈을 주셔서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십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우리 주님이 당할까? 오늘 본문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 항상 한 패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적대관계로 보고 예수님을 늘 시험하고, 그래서 흠을 잡고 책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오늘 또 예수님을 시험해서 뭔가 좀 흠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빌라도 총독이나 또 헤롯 왕에게 아래서 어떤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시험이 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사람이 이혼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 물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왕이 이혼을 했어요. 본처와 이혼을 하고 자기의 동생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민중들에게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지금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생일날 우리가 재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기쁘게 해줬다고 해서 소원을 물어보니까 소원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것은 바로 이 딸의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소원이 무엇을 말할까요? 물어봤더니 기회가 좋잖아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기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바로 이혼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어떻게 모세의 그 율법,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거기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이 바리새인이 대답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모세 율법의 이 내용이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에 이혼 증서가 있는데 아내를 맞아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는 수치되는 일을 이혼 사유로 봤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유대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랍비, 스승, 지혜자라는 뜻인데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삼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한 랍비들이고 반면에 힐렐 학파는 진보적이고 자유 성향을 가진 학파입니다. 그래서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이고 엄격하니까 아까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수치스러운 이유만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죄로 하나로만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삼마이 학파입니다. 그러나 이 힐렐 학파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힐렐 학파의 서류에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은 첫째 아침밥을 태운다. 아내가 밥하다가 아침밥을 태웠어요. 3층밥을 해왔다. 그러면 그것이 남편이 수치된 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또 음식 간이 너무 짜서 먹을 수 없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여자가 음식도 못하냐. 그 다음에 집안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심한 말대꾸, 쉽게 말해서 잔소리, 바가지를 긁는 그런 일까지 이 수치스러운 사유에 해당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죠. 이혼사유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뭐 아이를 못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나치게 질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아까 만대로 두 가지 학파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부모를 이제 떠나서 한 몸이 돼서 이제 한 부부로 이제 일부일처로 가정을 이루어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중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저도 시골 교회 목사라 뭐 누가 주례를 서주라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딱 3번 주례 섰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주례하신 목사님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이 바로 방금 본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눈 맞아서 뭐 결혼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을 중매해서 두 사람,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에 또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없었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이제 절대 나누지 못한다. 즉 절대 갈라서거나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여기에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온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수께서 책 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가르치기가 끝나고 이제 집안에서 쉬실 때에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절대로 간음한 죄 외에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건 바로 이 이혼 증서를 여자가 가지고 집을 나가야, 이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이 나가서 다른 사람과 재혼해버리면 그것은 간음죄가 돼서 도를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다시 재혼하려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사유가 간음죄 뿐이겠느냐, 또 다른 사유로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아까 학파들의 문제고, 하여튼 이혼 증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혼 증서라는 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자는 이거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절대 재혼하지 못합니다. 이거 있어야 재혼해서 해도 누가 이혼 증서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재혼해도 그것이 합법이 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대 정죄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이혼 사유는 딱 한 가지로 간음 외에 다른 사유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못 받고 있고, 이혼을 하고 다른 데로 재혼하면 그것은 또 다른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재혼을 하면 그것은 본처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엄격하게 이혼 사유를 간음죄 하나로 인정하고 그 외로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내가 성격이 안 맞네, 뭐 아까만 들어 밥을 또 음식을 뭐 청소를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쉽게 이혼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전이요 대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절대 이혼은 불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일수록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뭐에 거리끼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만 서로 맞으면 얼마든지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세상 법과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해서 이혼하는 거, 이건 성경이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다음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옛날에 뭐 시골 장터에서 약장수들이 구슬하는데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복음과 또 병자들 고치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애들이 왔으면 아마 별로 교훈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애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애들 여기 오지 마라. 여기는 어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교훈을 받는 곳이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꾸짖어서 애들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두는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자체가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만은, 도시는 어린아이들이 있어도 주일학교를 두지 않고 어른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뭐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나 어디를 봐도 어린아이를 따로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죠. 어린아이들끼리 내놓으니까 물론 교사가 잘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 때우기로 그냥 예배의 어떤 경건함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큰 교회도 통합 예배라 해서 반드시 어린아이는 가족 단위로 앉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있고 그 가운데 아이들을 앉혀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영혼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어린아이도 충분히 목사님의 설교를 잘 알아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더 유익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막지 않았어요. 그 말은 어른들이 있는 곳에 어린이도 같이 와서 함께 보고 배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 주일에도 말했지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gat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어린아이는 겸손의 대명사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연륜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우리 누가 큰 자냐? 사람들은 첫째는 나이를 가지고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어디 가서나 어른이라는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인사를 해야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항상 배우는 자세에 있고 늘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겸손하게 있어야 됨을 말씀했고, 이런 겸손함이 없이는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교회도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천국에는 누가 가장 큰 자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만은 어린아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다, 가장 어린 자다, 가장 나는 부족한 자다,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도 생활하면 그것이 큰 자의 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혼 사유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이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또 세우신 교회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청와대에 있거나 어떤 학교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뭐 이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딱 두 곳을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귀중히 알고,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늘 인식하시고, 우리의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에는 항상 화목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